신앙생활 우리가 즐겁게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환경 이걸 바라보면 또 두려워, 그걸 넘을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질 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 볼수록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할 수 있다 해보자.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라보면 법칙이라는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이 바라보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게 내가 닮아가는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돈을 보고 자꾸 묵상하고 돈을 보고 생각하면 사람이 그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식이나 코인, 도박 이런 데로 빠지고 어떤 돈을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도덕질도 하고 나쁜 짓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즉 사망을 낳는 죽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기독론이 있는데 그 기독론에 예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말씀, 로고스 오셨어요. 로고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고 이러한 분이라 그거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로고스로 오신 예수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가 아시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프리칭, 티칭, 힐링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거기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이 많은 영혼들을 살렸어요. 그 사역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제는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오실 때는 주림주는 구원의 주직을 우리가 재림주로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주.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일생을 세 가지 모습으로 기독론 강의하려면 아주 14주.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거라. 다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바라봐야 되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사람이 변화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세 가지를 그 본문이 짧지만 그 안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왜 바라봐야 되냐? 첫째는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 믿음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The oars of our faith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을 주신 분이다.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핍박받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서신을 보낸 거예요. 로마의 압제와 박해. 그래서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 꼭 개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미래를 개척해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닦아놓은 그 길을 그냥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마치 양들이 목자의 그 안내에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 푸르주장이고 잔잔한 물가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 안에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과 평강이 있고 아멘 하실 때까지 합니다. 예, 거기에는 영생 복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가 무슨 뭐 이 세상에 뭐 사업 개척하듯이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벌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믿음의 길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는 순종하고 가면 거기에는 좋은 게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잖아요. 예수님 목자잖아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께서 길을 여시고 또 예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어서 지금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곧 쳐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너 나를 믿니?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믿니? 그 얘기하는 거지.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쳐주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저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 테스트하는 거니까 두 명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이 짧으면 예스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 믿지 않으니까 토를 자꾸 살고요. 믿지 않으니까 자꾸 따지고 자꾸 질문이 많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 믿으면요 그 사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콩을 매주 쓴다고 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주 네가 하는 게 다 예쁘다 말이야. 좋아. 그리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의심하고 저 사람 아직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꾸 뭐예요? 도끼 눈을 뜨고 자꾸 질문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두 맹인을 시험해 보니까 예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Let it be done to your faith.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영어 원문의 헬라 원어 지으로 하면 더 깨끗해요. 너의 믿음을 따라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어느 분량이냐 그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믿음 자체를 무슨 만능으로 생각하고 마법으로 생각하고 이거 능력으로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능력의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영적 통로가 믿음. 이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무슨 큰 파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시키고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것이 통로가 되고 그게 관계가 되는 또 뿌리가 되는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믿으면 되는 거죠. 가정의 문제에 뭔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믿음에서 따라갔어요. 또 앞길을 안 보여도 가정의 문제에 답이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적당한 때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두 맹인은 눈이 벌쩍 뜬 상태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이 닫혀 있어. 아직도 앞이 안 보여요. 그 맹인이 눈을 보기를 원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 불쌍히 여달라니까 눈 감긴 상태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고 손에 잡히는 거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아멘. 주님께서
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예. 뭐 이성으로 이해되고 또 경험으로 이해되고 이론적으로 맞아야 따라가는 것은 그런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찬양도 그런 게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이거 다음 주에 예? 클라이넷에 요거 이런 거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더 되지. 오늘 잘하셨어. 근데 우리가 그 김성환 목사님은 오늘 반주하고 너무 잘 맞네. 처음으로 반주하고 그냥 아주 완벽하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이게 지금 아까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이 15장의 가나안 여인, 여기도 똑같은 얘기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예수님은 이게 그 딸이 주신 거예요. 이게. 근데 이때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저 여자 너무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한번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내가 파송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끝까지 여인이 쫓아와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테스트 또 들어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하지. 아니야. 완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자존심, 만약에 거기서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여인보다 이 믿음이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요, 그 즉시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주를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면요, 그 나타나는 것은 기적뿐이 없어요. 또 은혜뿐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죠? 과거에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미래도 동일하시고 영원히 forever same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 이렇게 50%만 아멘이 나와요. 이제 다 아멘 하셔야지. 장로님, 가정님 크게 하셔야지. 예, 주님이 내 병, 상처 이거 다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이거 80% 정도 되시네. 그러면 주님이 내 남은 생애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제 100% 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 우리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늘 드렸지만은 제가 장년사월에 1년 됐네요. 장년사월에 그냥 천천병력 같은 우리 와이프가 한국 가가지고 유암 말기 판정을 딱 받았어요. 그 소식을 딱 전해줄 때 머리가 제가 해졌어요. 그게 작년 4월이니까 딱 1년 됐네. 벌써 1년 됐네. 그래가지고 그 우리 동서가 의사인데 뭐라 그러냐면 형님 6개월을 넘길 수 없으니까 단디 마음 준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의학적으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요 간절하게 이 가나안 여인처럼 두 맹인처럼 나는 믿음의 주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 절실한 게 이때 깨달은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술도 말기라고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때 그냥 가시면 되고 준비하라 그러지 뭐 세상 없는 사람도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8번 항암 8개월 동안 8번 항암받고 이제 다 촬영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열어보니까 샥 터졌던 게 깨끗하게 됐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제가 지금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신데 믿음의 주를 믿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를 굳건하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예수님 바라는 이유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시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온전케 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깨진 것을 고쳐서 완전하게 하신다. 연단 과정에 집어넣어서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상처 또 여러분의 모든 병들도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아픔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은 신앙의 흔들림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금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라. 온전케 하시는 예, 실제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사역 세 가지. 첫째 레스토레이션입니다. 회복 사역입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다 회복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부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사업이 실패된 거예요. 저 자식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수입이 없으니까. 낙심 중에 실패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저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냥 아멘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순종하고 던졌더니 그냥 그물이 무거워서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 사업이 실패된 사람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예, 회복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회복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업 실패한 자 또 회복시키고 관계에 무너진 사람 회복시키고 상처 있는 자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레스토레이션 사역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첫 콜슨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이 닉슨 대통령 비서실장 측근이에요. 근데 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깜빵을 가게 깜빵. 근데 워터 게이트 사건 아시죠? 예? 어렴풋이 아시죠? 뭐 오래된 일, 1972년에 그 워터 게이트는 호텔 안에 민주당 선거 본부가 있었어요. 그때 공화당 요원들이 5명이 몰래 들어가서 도청 장치를 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좀도둑이 들어와서 그렇게 설치하는 줄 알아서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어요. 11월 달에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60%는 압도적인 지지를 재선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법률 공무원이 닉슨 대통령이 여론을 조작했다 이거예요. 폭로를 해버려갖고 하루아침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대통령 그만두고요. 척골슨 측근이 정치적인 야망 있는 사람이 척골슨은요. 다음 차기를 기대하고 준비하던 사람인데 한 방에 날라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접하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가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단체를 교도소 동호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죄수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새 사람을 만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전보다 더 크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실패한 인생 주님이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이 온전케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부족한 게 있다면 온전케 하신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또 두 번째 트랜스포메이션 사역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9장 같은데 근본적으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개조시키는 거예요. 개조. 근본적으로. 삭개오라는 사람, 그 사람 얼마나 세리장이요, 부자요. 탐욕의 상징이잖아요. 남의 돈을 막 다 흡혈해서 세무 공무원 아시죠? 걷어들여고 피를 빨아먹는 흑혈 같지만, 똥파리 같지만,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도 돈을 끌어모아서 살던, 거기다 또 세무 서장 아니에요. 세리장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착취한 돈이 많으니까 부자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 소유에 전념하는 가난한 자에게 내가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을 내가 주겠나이다. 이렇게 놀랍게 완전 트랜스포메이션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온전케 하신 사역은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갈아엎어서 완전히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깡패다, 과거의 사기꾼이다, 바람둥이다, 과거의 무슨 못난 놈이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염려 마세요. 닉 브이치치라는 그 조그만 거죠.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그 몸하고 몸통만 있는 거죠. 알죠? 조그만 얘기하고 너무나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봐야 뭐야, 자살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바로 이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고 이 말씀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데, 세계적으로 복음 전도자로 지금 쓰시는데, 학교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무슨 죄수들 원하는 교회, 또 관공서 할 것 없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세계적인 인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너희들 같이 멀쩡한 사람이 뭐 그렇게요? 그렇게 살아. 제대로 좀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자극을 주니까요,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장애도 문제가 되죠. 나쁜 환경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다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제가 그 끝에 읽어드리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좌 우편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권세의 자리입니다. 승리의 자리입니다. 통치의 자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계신 분이 아니고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승리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통치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자리에 가도 막 우리가 승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거를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보시잖아요. 막 돌탕에 맞아서 막 피가 터지고
죽었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확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 서서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 고통이 고통으로 아니야. 안 아픈 거예요. 아멘. 돌로 맞아도 안 아픈 거예요. 왜? 주님이 맡고 계셔. 지금 보좌에 다 덮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은 거기에서 여러분 유명한 누구예요?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요. 그 청년이 변화돼서 바울이, 전 세계적인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 스데반의 그 마지막 순교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위대한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게 우리 성경의 계시록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뭘 하시냐? 두 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첫째, 계시록 5장 8절 금대접이 향행 가득하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천사들이 금대접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그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보좌예요. 보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라지는 게 없어요. 뭐 공중에서 가다가 뭐 사라지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향이 돼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뭔가 조그만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삶은 다 사랑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의논하세요. 그 향을 주님께서 받아서 여러분의 그 형편대로 다 응답해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기 계시록 6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안 하고 그 문제로 여러분 마음 상하고 갈등 일으키지 마세요. 내가 무슨 선교를 했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봉사를 하고 근데 그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시험 들고요. 가난한 성도 되지 말란 말이에요. 악나가 이런 성도 되지 말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바라보고 있는 다 여러분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예요. 저도 무슨 시니어 선교 이게 9년째 이렇게 하면서 무슨 여기에서 무슨 월급을 주고 뭐를 주고 오히려 갖다 쏟아붓는 건데 근데 우리 시니어들이 너무 발이 없고 어딜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놀러 간대. 뭘 놀기는 놀려면 내 혼자 놀지. 다 모시고 다니면서 다 건성해야 되는데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차량도 동원해야 그게 쉬운 거예요? 쉽진 않아요. 노는 게 아니라 영원 구례 선교하는 거고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은 너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심판하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영찬아 너는 막 잘했어. 그거는 진짜 너 시니어들 어른들 잘 모셨구나. 너 선교 잘했구나. 또 일꾼 세워서 신학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꾼을 파서 잘했어. 우리 주님이 인정해주고 우리 주님이 상급 주시면 그걸로 땡. 그죠? 사람에게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바라봐야 되냐?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본색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바라보기만 하면 거기서 좋은 게 나와요? 나쁜 게 나와요? 좋은 것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맨날 사람 바라보고 뭐 누구 바라보세요? 맨날 짜증만 나는 거예요. 힘만 드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요. 오직 예수, 오직 복, 오직 성령.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 믿음을 완성하시는 주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이제 끝까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